전에 부흥이 있다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를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부흥이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참 보배롭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부흥이다. 오늘 이 36편에는 중요한 단어,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속도를 내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요 1절이 좀 해석이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의 귀에는 죄의 속삭임뿐 하느님 두려워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악한 자의 지금 이 귀에는 자기 스스로 이 죄의 속삭임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개역 성경하고 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들의 귀에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우리 개역이나 공동 번역은 악한 그 사람, 그것이 이제 주체가 돼서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은 누가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줬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이제 원문에 보면 여기 이르기를 이런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린다 하는 그런 단어로 돼 있는데 저는 이 쉬운 성경에 있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악한 이 사람의 죄가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자기 눈에는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악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두렵다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한 자의 귀에는 죄의 속삭임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다. 조금 이게 이제 해석이 우리 개역하고 조금 다르면서 바른 해석인데 이 해석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속삭이며 말씀했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 얘기를 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악인의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페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행위를 가리켜 페사,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양심이 무너져 내린 그런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 죄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자기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제 잘못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고칠 생각도 안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회개하고 반성할 그런 기회조차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악인의 특성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미워하지 않는 이 모습.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드러내기는커녕 자기 죄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위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은 그는 이 지혜와 선행을 이제 그쳤다. 자, 쉬운 성경에는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 말을 내뱉습니다. 더 이상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4절에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이제 침상이 나오는데 이 침상은 허영과 탐욕 혹은 잔인함과 야비함, 권모술수,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이 침상은 우리가 지금 잠자는 그 침상을 말하기보단 이 악한 사람들의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면서도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생활할 때나 잠들기 전이나 항상 그 속에 악만, 죄악만 충만한 그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 악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부터 드러나는 행동, 그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악인의 특성이고 악인의 모습이라면 이제 5절부터 분위기를 바꿉니다.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자,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이 온 우주 만물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충만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주의 진실하심, 진실하다는 것은 이제 아멘이라고부터 나온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거짓이 없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심 혹은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이것이 공중에 사무쳤다. 여기 공중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 구름으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또 궁창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하늘이나 이 뒤에 있는 공중이나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나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이 하늘 끝에 다 있을 정도로 이 온 세계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이 온 우주에 가득하던 것을 보는 이 다윗의 이 영적 풍성함을 우리가 배워야 돼. 또 주의 의, 또 주의 심판, 계속해서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주의 의는 체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정의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번역을 하는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여기 지금 산과 바다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산과 바다는 안정성 혹은 영구성, 불변, 변함이 없는 것을 상징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가 자기 좋은 대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잣대, 저 사람은 저런 잣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정성 있고 또 불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 의와 심판은 여기 뒤에 이어지는 주는 사람과 백성, 짐승을 구하여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구한다는 것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물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제목으로 삼은 7절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풍족하고 무엇이 만족스러우느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여기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을 가리켜요. 에덴. 우리 그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뒀던 그 에덴 동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에덴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에덴 동산의 강물. 자,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물이 이제 이 땅에 흐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수, 생명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수, 생수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생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어 가지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 자신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요 장면은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이제 그 여인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영적 생수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온물가에서 생수를 얘기하는데 그 생수는 흐르는 물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흐르는 물. 그래서 이 온물물이 아닌 시냇물에서 물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수를, 주님을 믿는 게 뭐냐면 주님의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생명을 얻으려고 기웃거리거나 우리가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수를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생명이 그분에게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굉장히 성경 이 전체를 놓고 볼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낳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남녀가 결합하여 생명을 낳게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로 6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부터 9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바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믿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아까 말한 바로 생명의 원천이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10절 그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 아까는 주의 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공의라고 표현되는데 같은 체데크를 말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없이 그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사랑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만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짜증내지 않고 정말 여러분 이웃들이나 교인들에게도 마음을 푸근하게 하지.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메말라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항상 불편하고 예민한 그런 신경을 가지고 서로 불편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자심이 주님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항상 간직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 교만한 자, 또 악한 자, 또 12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묘사를 이렇게 번역을 달리 한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에게 공격하는 또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고 다윗의 어떤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꼬꾸라뜨려서 더 이상 도전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쭉 하다가 또 다윗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와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과 또 주님의 그 정의와 또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찬양을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 또 다윗의 어떤 그런 영적 영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묘사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 마음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보이지만 이 악한 사람들이 보이는 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한 일부가 돼야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더 많이 보여야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더 많이 느껴져야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더 풍성하게 내 삶 속에 나를 지켜 든든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이 땅에는 불의하고 이 땅에는 악이 관연하고 이 땅에는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원수의 마귀의 괴계가 마치 사자가 입을 벌리듯이 우리를 먹어 삼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헤세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지요. 그런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요동치 않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7절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보배로운지요. 자, 여기 보배롭다는 말은 야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아주 훌륭하고 아주 존귀하고 아주 가치 있고 아주 이제 값비싼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졌을 때 지금 거기에 대한 이 표현과 묘사를 하는 거예요. 보배롭다, 보물 같다. 여러분 내 보물, 얼마나 존귀한 가치 있는 걸 보물이라 그럽니까?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엘로힘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체데크, 하나님의 공의와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이 행하시는 그 따뜻함, 주님의 보살피는 그 아름다움을 지금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배로운 것은 분명히 인자하심이 맞아요. 그런데 보배로움 자체만을 우리가 찬양하면 안 돼요. 보배로운 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죠. 그분이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로운 우리 주님으로 나온 것이 주님의 보배로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움을 여러분들이 항상 동경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약의 말씀이든 어떤 신약의 말씀이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읽을 때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읽고 그것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자라고 여러분 영혼에 은혜로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인자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는 누구든지 주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늘 아래 있다는 표현이 룻기 2장 12절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표현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미의 그 며느리 지금 룻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이제 앞으로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인데 그때는 결혼 전이었으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지를 이 보아스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위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에 지금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나 혹은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건 무슨 백신이나 어떤 마스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또 백신도 개발해서 이제 그 바이러스도 막아야 되지만 근본적인 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완벽한 주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자기 욕심과 정욕에 빠져 있고 한 발은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뜨뜻미지근하지 않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한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묘사를 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곧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앞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주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많은 자들을 파송하였지만 그들은 그들을 다 돌로 치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에 그렇게 품고 싶듯이 얼마나 주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오라고 모으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에 푹 들어가가지고 그 새끼가 어미새의 그 체온을 느끼며 평안한 거, 그리고 오늘 내가 뭘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다 어미새가 날라주는 걸 먹기만 하고 자라기만 되는 그 평안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러면 그 나머지를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은혜로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내게 가치 있고 얼마나 주님이 보배롭고 얼마나 주님이 보물스러운지 그것을 정말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의 험만 보이고 신앙생활해도 짜증만 나고 신앙생활해도 불평불만하고 신앙생활해도 겸손하지 못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 된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종교적인 액세서리처럼 귀에 목에 붙이기는 있지만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진실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를 굽어 살피어 주님 그 생각을 꺾으시고 오직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 마음을 산다면 주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은혜로운지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서 뒷담화라고 시기 질투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흉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아픈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더 죄인인데 나는 더 패역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 계셔서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감싸 주셨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들보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티끌에 대해서 들보에 대해서 내 눈에는 더 큰 티끌보다 더 큰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엔 건 보지 못하고 남의 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그 열매를 본다고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결국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우리는 정말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이 보배로워야 돼요. 마음이 보배로워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면 그건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을 닮아가야죠. 큰 바위 얼굴처럼 정말 그것을 동경하고 바라봤더니 자기가 큰 인물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분의 성품이 닮아져야 되고 그분의 언어가 닮아져야 되고 그분의 영성이 내 안에 흘러야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미래처럼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가 맺고자 하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모든 주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면면들 이것들을 정말 잘 나를 살피고 성찰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르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회개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전혀 닮을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어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다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주님 돌이켜 다시 믿음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초심을 갖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나의 가치관, 나의 자존감, 나의 성품, 나의 기질, 나의 모든 삶이 다시 재청성되고 재창조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으신 주님, 그 인자하신 주님, 아니 주님 자체의 그 놀라운 성품, 주님의 그 모습이 내 속에서 점진적으로 닮아가고 배워가고 함께함으로 어느 사이에 겸손해져 있고 어느 사이에 주님의 온유함이 있고 어느 사이에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는 그 거룩함이 체화되고 육신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 호흡하며 말씀으로 열매 맺어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반복하고 자꾸 되씹고 묵상하고 그래서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내 속에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